사랑이란 게 뭘까요?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이란 게 무엇이다? 어려워요. 왜냐면 베드로 후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면서 위에 쌓여요. 믿음의 절제를 절제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하면서 쭉 위로 쌓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따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위에 사랑이 있어요. 가장 위에 사랑이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인성은 사랑이라는 성품이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사랑 조금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랑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완벽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까지 하신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랑을 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이면 안 돼요. 자꾸 사랑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내가 받으려는 경향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요? 우리가 요즘 말로 애들 말로 관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관심종자라고 하죠.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할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 멀어집니다. 오히려 나랑 멀어져요. 왜 날 사랑 안 해줘 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와 멀어져요. 연인 관계도 그렇게 해서 깨지고 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 떨어진 일은 하면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일은 없는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야만 만 하지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죠.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나한테 돈 주셔야죠. 하나님 나한테 경제 주셔야죠. 하나님 나한테 건강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요구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수요에 배웠고 이번 주 주일에 배웠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릇이 되는데 어떻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서 다 주고 싶으신데 얼마나 주시고 싶으신데 그릇이 안 되고 감당을 못해서 못 줍니다. 사탕을 어린아이가 이빨이 다 썩었어요. 사탕 때문에. 근데도 계속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뺏어야죠.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고장나 버리는 내 인생이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데도 못 주세요.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으로 소통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랑 소통하는 건 누구와도 잘할 수 있어요. 불신자랑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에서 언약이 통하는 사람과 소통해야 된다는 말이 그 사람이랑만 소통해야 된다고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와 소통하셔야 돼요. 사람과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거라면, 불가능한 거라면 저는 군대에서 목 매달았을 거예요. 저 있던 군대에서는 이렇게 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상병이 제가 처음에 이제 이병으로 들어왔을 때 상병 선임이랑 병장 선임 있었는데 상병 선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근데 병장 선임이 딱 보더니 갑자기 끌고 가더니 급양병 저 이제 급양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사병 왕고참 그러니까 병장한테 데리고 가더니 야 너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더라 이러고서 혼났어요. 그 상병이 너 미쳤냐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거기에 신학생인 제가 들어갔거든요. 헌병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꼬인 거죠. 제가 되게 미움받게 생긴 거였어요. 물론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람과 소통이 안 됐다면 저는 너무 힘들어서 목매달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소통이 되고 풀어지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과의 소통을 얘기하는데 지금 언약으로 소통한다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속국이 됐을 때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또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혼자 언약을 위해 싸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사람에 대한 의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소통을 넘어서 의지를 해버렸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이든 언약 가진 사람이든 이 사람을 소통해야 되는 존재를 넘어서 기대는 존재, 의지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문제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이 서로 대화할 때 전부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하는 말을 전부 다 이해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전부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할수록 대화를 길게 할수록 왜곡되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말하는 나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 듣는 사람도 내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이해해 줄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닌데 이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의지하고요. 기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언약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통하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해요. 목회자라도 말하다 보면 복음 없는 말들이나 복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걸 복음으로 들어버린 곤란합니다. 실수로 한 말들을 언약으로 들어버리면 곤란해요. 왜냐? 그게 우상숭배로 번집니다. 말씀드렸죠.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의지하는 걸 넘어서 가버리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수가 제 우상입니다 라면서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한다던가 어느 가수가 제 우상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던가 하는데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 이름 뜻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뜻이에요. 아이돌이라는 말 뜻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우상이라는 뜻인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한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대. 묵상을 이렇게 하신대. 이걸 전부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물론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참고 정도만 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와 묵상은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나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소중해서 주신 것들을 찾아내셔야지 남의 흉내를 내서 내 신앙을 키우시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롤모델은 있을 수 있어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아닌 것까지 맞다고 여겨버릴 수 있어요. 아닌 것까지 나에게 언약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로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할 때가 항상 그때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구분을 못하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 이제 항상 내가 좋아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사탕 얘기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사탕은 좋은 거라고 여겨서 사탕 주는 아저씨는 좋은 거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건 좋은 거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걸 따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상숭배를 안 하게 돼요.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걸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받아야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건너서 주십니까? 방법과 수단을 직접적으로 주실 수 있는데 목사님 건너서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목사님 따라서 똑같이 하세요.
저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다 따라서 여기서 무릎 꿇고 하시면 만약에 옷을 그날 비싼 거 입고 오신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새 신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수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꼭 고민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시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 고민하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죠? 첫인상 보고 판단한 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해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쉽게 당하는 이유죠.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고 더 보셔야 되고 또 우리 어떻게 바뀌죠? 환경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그날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도 사람이 바뀌고 그날 생각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에 따라서 그날 기분과 뭐 그날 꿈꾼 거에 따라서 정말 사소한 것들 뭐 밥이 맛이 없었다든가 아침에 막 이런 것들로 사람이 그날 바뀌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박아놓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민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대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실수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들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을 하나 잘못했을 때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두고 말을 하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시험이 들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바뀔 수 있고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죠.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개척 전과 후에 제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저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도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떤 것에 도전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매 시간마다 다른 역사를 하고 계신데 내가 옛날에 멈춰 있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옛날 모습에 멈춰 있고 나도 옛날의 나로 멈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주위 사람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습성을 고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신약부터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가끔 정말 가끔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때나 예수님이 오신 때나 지금이나 소원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걸 줄 수 있습니까? 너무 내가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나요? 근데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누굴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셨는데 근데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도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다 보니까 사랑하지만 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통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두셨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다라는 성취를 말합니다. 결국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이걸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딱 끝내기 위해 쓰셨을까요? 이게 진리인데 정말로 그렇게 딱 끝내기 위해서 이거 알았으면 됐어 하기 위해서 66권이나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이 삶의 방식이 되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고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비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 있어요. 그걸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겠습니까? 맛집 레시피를 맛집에서 아무나 줄까요? 아니죠. 며느리만 줍니다. 옛날에. 그쵸? 그 사업 물려받은 후계자에게만 줘요.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만 주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의미는 정말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셔야 돼요. 말로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 가서 느끼지 못해서요.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면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누리셨다는 이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리본을 딱 쓰고 짜잔 선물은 나야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대신 리본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성도가 사람을 차별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요한이 그러죠. 저번에 야고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다면 돈 없다고 차별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해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마음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사람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정말 날마다 구원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랑받으심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못 알아요. 그냥 사랑을 하면서 느껴지는 성도들끼리의 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정은 그냥 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사랑을 갈구하는 것 그냥 사람에게 의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랑이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사랑이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현장에서 누려주시기 바라요.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이 사랑이란 단어는 베드로도 너무 어려서 가장 마지막에 말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장성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호세아서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있어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오늘 본문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냐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쁜 말 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저주한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널 그냥 두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기다리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거든요. 혼내는 거예요. 혼내서라도 말 듣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하나님 마음 찢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 마음 찢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봐도 항상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 가운데 주세요. 1장, 2장 내내 혼내시고 꾸짖으시다가 3장 1절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못 봐요. 왜냐? 성경을 두고 죄만 봅니다. 구약을 보고 죄만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빼먹고 앞에서 저주했다는 내용만 크게 읽어요. 그게 아닙니다. 1장 2절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건데 그 본심과 진심이 3장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감정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읽은 성경을 세상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세상을 보던 내 감정대로 성경을 보면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신 이후에 내 감정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 그러니까 3장에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죄랑 벌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아픈 기억들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대로 내 뜻대로 해서 넘어진 기억들이 많으시죠? 저도 많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 그냥 진짜 아프기만 했을 텐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분명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여기서 더 망가질 수 있었는데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더 문제 생길 일들 속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아프게 하시면서도 그 마음에는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랑 저랑 몇 년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이랑 몇 년이나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아픈 기억들, 그 힘든 기억들 때문에 몇 번이고 넘어지는 그 경험들과 기억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고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만큼 증거가 많습니다. 이 교회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직업에, 또 사진에, 사진만 찾아봐도 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있죠. 항상 문제 오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이제 타락한 그들을 사랑하라. 3장 1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속아 복음을 놓치고 불신자로서 방황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뜻 때문에 종교적으로 내 뜻대로 사랑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속아서라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쉽게 말하면 속아서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은 꾸짖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관심도 안 주시겠죠. 그게 인간에 대해서 마음이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화도 내고 혼내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종교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바라는데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도 혼낼 건 혼내셨어요. 고침도 주셨어요. 부자에게도 혼내셨어요. 그런데 부자가 자신의 종이 아프다고 찾아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혼내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기회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늘 죄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죄는 피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행한 여자에 대해서 나오지만 음행 얘기를 하는데 교역자가 음행한 얘기를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교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학생들도 얼마나 많고. 근데 음행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음행한 행동에 대해서 자꾸 덮으려고 하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편드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잡힌 거다. 그 사람은 잡힌 거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준다는 게 어떤 거냐.
따로 줘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이 이 음행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것이 기회지 그냥 다시 복직시키는 게 기회냐 이랬거든요. 그냥 사람들 모르게 덮는 게 기회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리시기로 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거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아니다.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아 이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